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9번째로 솔문을 통한 기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데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울러서 진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이 자기의 문제를 그저 자기의 관심,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진리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그렇게 방관하며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동요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기에 대한 그 지독한 사랑이 넘쳐 있습니다.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이 그 진리적으로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성경 말씀이 그저 진리가 우리 한다 속담처럼 그냥 속위에 겸 읽기식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하는 것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뭐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즉 우리 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에 얽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천국이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 그 욕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가 병을 낫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진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죄와 그 형벌에 대해서, 또한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저 자기 문제 해결에 그 관심만 가지고 그저 자기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진리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진리가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진리가 이끌어가는 그 진리의 세계 가운데 역시 우리는 또한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저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혹시 덜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늘 믿어야 되니 그 생각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랑에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일가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그 가운데 선택된 우리 인간이 그 속에 그냥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충만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부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향한 그 관심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관심이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자의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일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천번역들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기 사랑에 대한 메인 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또한 그것을 통해 나에게 비결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에 불과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나타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러분 과연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그것을 들어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주고 마음에 들면 들어주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면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솔로몬이 자기 사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의 문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그 영광과 그 권력에 대해서 힘에서 구한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과연 말씀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미 그것을 구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솔로몬을 믿고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네가 어떤 것을 구할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 네가 구하라 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무엇이든지 라고 이 말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말씀. 자,
잘못은 뭡니까? 구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건 안 들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도 이해라는 의미가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자기 욕심을 구하는 모든 것도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까?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응답을 꿈꾸면서 정말 예수를 부르고 하늘을 찾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그런 뜻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라고 말합니다. 앞에가 어떤 것이 먼저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 무엇이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 그 속에 거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모든 인간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사랑으로 드리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기도가 아닌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에 속한 자인 것을 말합니다. 네. 결국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다스림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것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절대 자기 욕심을 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가 기도할 때 예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것만 기도할 것이라고 아는 것,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다스림을 믿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의 인간을 다스리고 고치면서 그 진리 안에 붙들어 놓으실 그 예수님, 그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지금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다가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방향 초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히 초점이 다르면서 완전히 뜻이 바뀌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10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칠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지금 다윗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왕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왕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그런 고백이 이 솔로몬에게 나온 것입니다. 아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아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로소이다. 나는 작은 아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도 카페에 보면 제 닉네임이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작은 종이라고. 저도 작은 종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어떤 데 가면 이미 작은 종이라고 쓴 사람이 있으면 저는 낮은 종이라고 바꿔서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그런 강구가 되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다스림이 어떤 인간으로 보충하고 새롭게 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즉 말하자면 이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를 구한 것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왕위가 이 이스라엘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위해 있는가를 그는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자요 다스림에 있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현격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는 뜻에 맞춰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자는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먼저 되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항상 자기 자신만을 바라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는 자냐 아니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보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냐 아닌 자냐 그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바라본다 하면 그에게 나온 기도는 어떻다?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대로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만 잘 되면 그저 최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기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진원하는 이방의 기도로 여길 뿐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거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른 기도로 하면, 자,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부와 영광도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바른 기도를 하면 부와 영광을 얻기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른 기도가 보니까 주기도문의 우리의 표본이잖아요. 그대로 기도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은 부와 영광도 주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부와 영광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부와 영광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와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의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풍성하면, 그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입은 이 모든 부와 영광이라는 것, 이걸 뭡니까? 결국 이것 또한 들의 백화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그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이 뭡니까? 그가 바른 기도를 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멘. 그것이 아닙니다. 부와 영광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 부와 영광이라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야 할 만큼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과연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기 자신을 대체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과연 자기 사랑에 매여서 있는 나인지, 아니면 할 다스림에 있어서 나를 고쳐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날 위한 것이 없다고 하여 소위 말하는 바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바른 신자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역시 자기 자신을 매여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바른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나는 바른 신자다, 바른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사랑에 의한 것, 자기의 메인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바른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 다스림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내가 바른 기도로 말하면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우리는 방향이 달라야 되고, 우리는 설정이 달라야 합니다. 나를 위한 설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 자신을 보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 다윗 왕의 자리에 그런 이스라엘 그 왕의 역할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도가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의 복음을 우리로 맡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 세우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성도의 역할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